요즘 우리 사회에 번아웃이라는 그 말을 종종 듣습니다. 직장인들은 야근에 시달리고 아이들은 학원에서 학원으로 옮겨 다닙니다. 심지어 주부들도 육아와 집안일 때문에 하루 종일 바쁩니다. 모든 사람이 마치 멈추면 안 될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쉬면 뒤처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완전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의 일을 완전히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또 일의 능률도 더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주일의 하루는 반드시 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하루 정도 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복된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세 번째와 네 번째 계명을 읽었지만 오늘은 네 번째 계명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선물입니다. 안식일이 무엇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쉬는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다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인데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것을 벗어난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해방시켜 주신 날이 안식일을 임을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하는 그 이유, 그것과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이 두 가지 이유를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염두에 두신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일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면서 진정한 쉼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자유를 얻는 것도 이와 동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날과 구별해서 특별하게 보내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차후에 안식일과 주일과의 관계를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일을 특별하게 구별하며 보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특별하게 구별하며 보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2010년 12월 18일 12시 16분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2012년 2월 11일 오후 3시가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2010년 12월 18일
12시 16분은 제 예전 여자친구를 만났던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11일 오후 3시는 예전 여자친구가 지금의 아내가 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그날이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날이죠.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특별한 날이 있을 겁니다. 생일이나 결혼기념일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날을 특별하게 보내는 것처럼 안식일도 특별한 날로 지내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생일보다 결혼기념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어야 합니다. 안식일은 그보다 더 특별한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을 구별하여 특별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신 이 명령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에 이 일하는 것의 의미가 완전히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노동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일이 삶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 일을 멈추는 것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루 쉬면 뭔가 큰일이 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내가 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내 안에 있는 탐욕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을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했다면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따라서 주일은 부담스러운 날이 아니라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야 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의 올무에서 생명을 주신 그 날입니다. 특별한 날로 구별하며 그 안식일을 지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시편 92편에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포로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 되면 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의 핵심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2편 8절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시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악인에 대한 심판도 이미 끝이 났고 의인은 구원을 받았음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오아시스 근처에서 자라면서 대추 야자를
생산합니다.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고 있고 승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주산지인 이 백향목은 최고급 건축 자재로 사용됩니다. 성전과 왕궁에서 건축할 때 사용되는 자재입니다. 이러한 나무들은 에덴 동산의 특징들을 반영합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서 번성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식일과 성전과의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바로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25장부터 31장까지 찬찬히 살펴보시면 성막에 관한 말씀을 모세에게 6번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장 12절에 7번째로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6일 동안 6번 동안 성막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하루를 안식일에 대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구조 참 익숙한 구조 아닐까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가 안식으로 끝나는 것처럼 성막도 안식으로 완성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곧 영원한 안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근데 여전히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 92편 7절에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흥왕한다. 이게 현실이죠. 반대로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고난받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악인이 심판을 받았고 의인이 승리를 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안식일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3주 전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아들이 대뜸 추석 때 갖고 싶은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 특별한 날에 선물을 받는 풍습 아닌 풍습이 있습니다. 1년에 한 5번 정도 되는데요. 설날, 생일, 어린이날, 추석, 성탄절 이렇게 5번 정도 받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이들이 왜 추석을 기다릴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날에 자기가 갖고 싶은 선물을 받는 그날이니까 추석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내가 가장 좋은 선물을 받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 기다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정말 값진 은혜를 주시는 날이 그 안식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이들이 그 추석에 받는 선물 때문에 기다려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매일 다가오는 그 안식일이 기다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을 보내는 구체적인 방법은 시편 92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인데 주전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의 베품이 좋으니이다. 한마디로 하루 종일 아침과 저녁 그때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내가 깊이 묵상해 보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103문답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경청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 영원한 안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지금 여러분의 계신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의 이 말씀은 주일 예배가 단순히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느끼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힘들고 지친 일들이 있을 겁니다. 불의한 일을 보면서 화가 날 수도 있겠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냐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의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런 확신을 안식일을 통해서 갖게 되는 거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것, 이것이 나에게 있어 가장 좋은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킬까요? 구약 안식일의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 시간 동안은 철저히 일을 중단합니다. 음식도 미리 준비해두고 또 불도 미리 켜두고, 심지어는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걸어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리삭을 뜯어 먹을 때 그것을 옹호해 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낼 때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완성하신 분도 예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금요일 밤에 저녁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토요일 하루 동안 무덤에 계셨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생각해 봅시다. 구약의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마무리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였습니다. 완전한 창조입니다. 그것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날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창조 때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첫째 날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말씀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요일날 정기적으로 모여서 성찬을 하고 예배를 드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헌금을 하여 두어서 라고 합니다. 이 날은 일주일의 첫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미 교회 가운데 간습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일요일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저스틴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요일이라 불리는 날에 우리는 모두 함께 모인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신 첫째 날이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루터는 구약의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제사나 절기 규정인 의식법으로 이해를 했고, 또 국가 법률로서의 시민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도덕 원칙인 도덕법으로 나누었습니다. 루터는 안식일에서 토요일을 지키라라는 의식법적 이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폐지되었고,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쉬어라라는 이 도덕법적 원리는 영원히 유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더 정교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을 세 가지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역을 묵상할 시간을 갖기 위해. 둘째,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 셋째, 모든 사람과 짐승까지도 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빈은 이 주일 날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짜든 상관이 없다. 다만 혼란을 피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교회가 같은 날을 지키는 것이 좋다. 초대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을 택한 것은 매우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특정 날짜 자체를 숭배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단순히 안식일을 옮긴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창조와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다면 신약의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과 새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구약 안식일이 이미 이루신 일들을 돌아보는 날이었다면 주일은 앞으로 완성하실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했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의 완전한 해방을 주일날 기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방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성취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 나올 때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이 정말 아깝다, 그런 생각보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기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일 하루만 아니라 한 주간 내내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와 그 힘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일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면서 때로는 주일이 일하는 날로 바뀝니다. 찬양대, 교사, 안내, 이러한 봉사 때문에 주일이 더 바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봉사는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배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봉사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번제보다 원하노라라고 호사에서의 말씀하십니다. 봉사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과 만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나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가르치면서도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안내를 하면서도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옹달샘이라는 우리 동료 가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토끼가 세수하러 왔는데 물만 먹고 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우리가 일하고 피곤함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에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데이트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경험하는 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날이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우리를 얼매는 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에게 쉬지 말고 일하라 라고 말합니다. 멈추면 뒤처진다 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시 멈추고 나를 바라봐줘. 내가 너의 참된 안식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 오는 주일부터 주일을 한번 특별하게 생각해 봅시다. 주일 아침에 일어날 때 와, 오늘은 진짜 예수님 만나러 가는 날이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시작해 보는 건 어떠실까요? 예배 시간에는 진짜 혼신을 다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 되시는 건 어떨까요? 예배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하루를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과 기쁨으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일을 거룩하게 또 특별하게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